24장 맥을 강의하겠습니다. 24장의 제목은 종말 징조 감람산 강화 첫 번째고요. 맥은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절 목사님 먼저 읽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권사님 4절 읽으세요. 왜요? 4절. 24장 4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읽으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6절 난리와 난리 소문. 예? 6절. 나이를 6절 많은 사람이 내 아니, 저는 5절이고 6절.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너희는 성과 들어 말라. 전쟁과 기근 것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7절 읽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목사님 읽으세요. 그때에 그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11절 11절 읽으세요. 권사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불법이 12절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냥이 식어지리라. 네, 13절 그러나 끝까지 저지른 자는 돈을 네. 얻으리라. 아멘.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읽기가 어려운 게 가로가 많아가지고 읽기가 어려운데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가로를 많이 이렇게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네, 24장의 제목은 종말 징조. 그리고 감람산 강화 1이에요. 왜냐하면 25장이 감람산 강화 2이기 때문에 25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화는 이제 마지막 강화예요.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예수님 말씀하신 강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의 제자도. 또 세 번째 강화는 13장의 천국 7대 비유. 네 번째 강화는 천국 시민법.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섯 번째 강화는 오늘 24장과 다음 25장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강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한 장 한 장에서 맥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화로서, 5가지 강화로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중간에 강화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사건이 있었고, 중간에 강화 한 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말은, 지금까지 그 화요일의 논쟁이 4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화요일의 논쟁.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성전 안에서 일어났어요. 입성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화요일 날인데요.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원들에게,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고요. 질문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음모적인 질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음모적인 질문을 했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이러는 것이 이제 논쟁, 화요일의 논쟁이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7화, 그러니까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성전에서 화요일에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1절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이 말은요. 그래서 성전 황폐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행위예요. 왜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 멸망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성전에서 나오고 다시는 성전에 한번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 메시아적 예언의 행위로 예언하잖아요. 행위로.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실 때, 이거는 그때가 이제 화요일 저녁 무렵인데요. 이제 논쟁 끝나고 7화를 선포하시고 이제 나오신 거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이려고 해서, 성전 건물이 너무너무 그때 당시 건물로서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뭐 일반 가정집에 뭐 돌로 이렇게 싸서 그냥 조그맣게 져서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살던 그런 시대에, 지금 성전은 어마어마한 그 큰 돌들을 쌓으려서 건축을 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뭐 서울에 있는 큰 어떤 유명한 빌딩처럼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이.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려고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는 이후 성전을 이제 찾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당시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제3성전. 그래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때 막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으면서 핍박도 많았고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뭐 크고 좋은 건물은 아니었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헤롯이 왜 성전을 건축했을까? 헤롯은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자기가 이제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 에돔 사람인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야곱의 후손들,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헤롯 왕으로 이제 딱 그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수하에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축이에요. 개축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진 게 아니라 있는 데다가 자꾸만 더 넓히고 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은 건데, 그게 제3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지은 기간은 얼마냐? 80년 동안 지었어요. 80년 동안. 그래서 BC 19년에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에 63년 지난 후에 끝이 났으니까 80년이 넘게 이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50년쯤, 지금 현재 50년째 짓고 있는 상황. 아직 완공 안 됐어요. 네, 그런데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중이고요.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제2성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3성전은 헤롯이 이제 개축하고 있는 것이 제3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은 헤롯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헤롯 시대까지 있었는데, 예수님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서 헤롯 성전이 그때까지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축을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개축을 한 거였고, 지금 헤롯 성전은 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3성전. 예.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예언을 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자 이러실 것 같은데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될 거래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돌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마가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거 이제 성전 파괴와 종말 어느 때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물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지금 51절까지 있거든요. 24장은 51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5절로 14절은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4가지로 예언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맥에 보면은 4가지로 예언했고요. 4가지 중에서 첫째는 자칭 그리스도인에 출현할 것이고 종말에는,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징조예요.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 징조 1. 자칭 그리스도의 출현이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해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 함락전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 애굽인 등의 출현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종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같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24장에는. 그래서 이 예언했다 저 예언했다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조금 혼란스럽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 종말을 예언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에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나타났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두 번째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 징조 두 번째인데요. 이 얘기는 6절로 8절에 이제 더 덧붙여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세대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 중인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네,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도 뭐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이 가서 이렇게 이기고 뭐 이런 전쟁은 있었죠. 월남전이나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곧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 징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를. 네,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정치 현실 이런 걸 봐도 그 과거에는요.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 체면이 있잖아요. 내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말을 잘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뭐 지도자들이 이런 분들이 무슨 막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체면 안 가려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애고 어른이고. 네. 이게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이렇게 눈치를 빨리빨리 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걸 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지금 사인이시거든요. 주님은. 겁주려고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끼리 또 나라가 나라 다른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지금 뭐라 그래요?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 엄청 듣죠. 이렇게 풍요한데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럴 것 같지만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진실무하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는 거죠. 8절에 이 모든 것은 전쟁, 기근, 지진이고 말이죠.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말이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종말은 언제냐? 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진짜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나요. 진짜 종말은.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건 세 번째 그 종말 예언인데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9절로 13절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실족을 한대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건 핍박으로 인한 배교를 말하고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성도를 오히려 어디 숨었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혼란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있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은근히 핍박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말세에는 대놓고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거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를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이단들이 많지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를 미혹한다. 그럼 성도는 미혹 안 할 줄 알았는데 뭐예요?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야 뭐 자기 편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면 우리는 큰 손실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그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에 손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핍박이 와도 나는 버틸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12절에는 이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인데 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부도덕, 비신앙적 방탕과 타락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방탕과 타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형제애가 식어지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불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딱 한 군데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관계된 사랑을 표현했고요. 마태는 형제 간의 사랑을 여기다가 성도 공동체 간의 사랑을 여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네 가지 종말 예언을 하시고 결론은 뭐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견디라. 그러니까 우리 견디는 것이 그 인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견디지 못하면 다 빼앗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 징조 마지막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요 정말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예요. 안 들어간 데. 그래서 복음이 뭐 정말 그냥 조그만 이름도 없는 작은 그런 부족이 모여 사는데도 복음이 들어갈 정도니까 지금 정말 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 종말 징조에 대한 그 예언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지금 다음에 또 공부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자는 세상 종말의 징조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복합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 멸망 징조 따로, 세상 멸망 징조 따로 이렇게 안 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멀리는 세상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세상 종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그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질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룬 것처럼 말세에도 지금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전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동시에 다 무너지고 우리는 그렇게 말세를 맞이할 것인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15절로 22절 단락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도래했을 상황에 대한 예언인데요. 도피 징조를 알으래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도망갈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언해 주시는 거고요. 도피 방법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데 첫째 그 15절에 보니까 도피 징조예요.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 포위가 개시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했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을 때 그런 말이에요. AD 6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은 AD 70년에 있었는데 66년에 AD 66년에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도피했다는 그런 역사가의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66년에는 한번 포위를 했대. 포위하려고 어느 정도 조여오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 후퇴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 도망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했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도피 방법이 이름 뭐냐?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그래도 로마군들이 포위했을 시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에 로마의 베시파시안 장군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히면서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포위망을 푼 때 온 교회는 이를 대환란의 징조로 알고 이때 도망가라는 거였구나. 그러고서는 도망을 가가지고 다 목숨을 건졌답니다. 도피 두 번째 방법은요. 물건과 겉옷을 포기하래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한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요. 그냥 바로 도망가야 되지. 뭐 챙겨야지 이런 것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예언하고 계시고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피지 말라.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도 포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와 어머니들의 참상인데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거는 뭐냐면 화는 동정을 표시하는 타신문인데 새 번역 성경에는 화를 입을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불쾌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기를 임신한 사람은 뛰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약자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도망을 못 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다가 엄청난 참상에 이게 접할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고 또 아이를 젖먹이는 아이 하나 업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뛸 수 있게 해서 젊은 청년들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슬픈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기도를 건면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피에 적합한 환경을 기도하래요. 그때에.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율법 규정에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날에 도망할 수 있도록 기도를 건면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요 1.8km 이상 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도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식일 날이라 도망을 못 가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되지 않게, 안식일이 만약에 포위망을 조여오는 시간이다 그러면 눈치챘어요. 도망가려는데 안식일이니까 멀리 못 가다 보니까 다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준비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준비기도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건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스라엘이 우기랍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길이 어떻겠어요? 질척거리고 비는 오고 옷은 젖고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작은 일은 우리가 할 만하기 때문에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크고 막 두려운 일은 우리가 기도를 좀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사로운 일도 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또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도피 이유는 뭐냐 21절인데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피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 있다가 뭐 나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살아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함락과 학살을 의미하는 거고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 시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대요. 110만 명.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을까?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은 3대 절기잖아요. 그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약속인데요. 신속하게 전쟁을 종식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인 거죠. 우리가 복받은 자. 22절에 그 날을 그러니까 환난의 기간이죠.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건 전쟁의 기간을 짧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 중에도 참된 신앙인들을 위해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을 단시간에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은 단시간에 끝났대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이제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대하고 이제 이렇게 붙었을 때 종파 간에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그래서 막 곡식 창고를 불태우고 이러는 바람에 식량이 없으니까 빨리 투항을 했대요. 로마군에게. 네, 그래서 빨리 종식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되면 안 죽을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너무 핍박이 심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항복하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기간을 짧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2절로 28절은요. 28절 단락은 미혹을 경계하고 재림 교훈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미혹은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혹 경계 일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왔다는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이 퍼질 거래요. 아까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그랬잖아요.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는 5절이고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나타날 징조는 자칭 그리스도의 출현이었었잖아요. 여기는 소문.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너무 소문에 너무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소문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다 저기다 나는 그렇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미혹경계 두 번째는 큰 표적과 기사래요. 그래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이제 미혹의 수단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주 예수가 아니라면 저런 기적은 안 일어날 거야 이래가지고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할 때는 큰 기적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고요. 미혹 경계를 강조하셨는데 23절에 보충인데요. 감언이설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앞으로 말세에는 소문이 엄청 많을 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문에 지금도 그 유언비어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느니 뭐 했느니 이런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또 가짜로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반복 교훈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해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은밀한 데 계신다 그래도 믿지 말고 광야에 계신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가 왜 말씀하시냐면 광야는 선지자들이 주로 거하던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잖아요. 모세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이 광야에 주로 출몰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광야에 있다 그러면 진짜인가 싶어서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답이 27절인데요. 재림 교훈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여기다 저기다 안 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딱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죠? 27절에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인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요 번개가 탁 치면은 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이런 소문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있다 해도 우리는 믿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암시를 한 게 28절인데요. 이건 격언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독수리들이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말했어요. 이게 51절까지 있어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종말의 예언을 들으면은 이제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로 끝을 내요. 5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운 마음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오늘 반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감람산 강화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게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뒤쪽으로 가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그때와 그 시를 다 알려주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재림, 정말, 그런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기 지금 막 쫙 나왔으니까 요대로만 하면 되겠네? 그럼 주님 딱 나타겠네? 이런데, 지금 뒤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딱 나왔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다.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날까지 알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람산 강화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또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를 주님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실 텐데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은 꼭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 전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징조로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눈치를 채고 더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 주님을 맞는 축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